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잘 깨어져요. 질그릇처럼 참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치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별것 아닌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환경에 처하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참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현대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고슴도치와 같다. 그가 세계적인 문학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문학이라는 건 원래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차가운 겨울 바닥이니까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조금이나마 그 온기를 느껴보고자 다가가는데, 나에게도 뾰족한 가시가 있고 상대방에도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서로 접근한 가운데 서로 아파서 또 헤어지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또 한번 가까이 가보려고 다가가다가 또 아파서 내가 찌르거나 그 사람이 나를 찌르거나 그래서 또 멀어지는,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죠. 내가 찌르거나 찔려서 아프거나 혹은 외롭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 차가운 겨울 바닥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도 똑같이 고슴도치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시 혹은 상대방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혹은 그 차가운 겨울 바닥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쓸쓸히 혼자서 외롭게 삭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는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고 또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차가운 겨울에 고슴도치와 같은 자들이 아닌 서로 따뜻하게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플락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정말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시리즈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이 행위와 믿음의 관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믿는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의 5장은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에, 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또 5장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본 가운데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6가지 태도 가운데 우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재물은 사용해라. 돈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청직이다.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재물은 사용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였고요.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서 농부처럼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이고 또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욥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12절에서 보았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말이 앞서지 마라. 특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거 추구도 한다. 또 나는 끝까지 할 거다.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우리 집안을 걸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럴 능력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라. 그거였어요. 네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좋은 일 당하면 찬송하고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든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올바로 하라. 그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는 서로 감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서로 손잡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태어나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형제 없이, 뭐 요즘은 외동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는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족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붙임되었다. 새로운 근원, 새로운 생명, 그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소속으로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접붙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양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입양되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속이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일치되는 하나, 주님, 아버지, 성령, 세례, 우리의 소망, 믿음 하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또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알아서 커라.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거듭나고 거듭난 자답게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전혀 다른 사람,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어떤 관심도 달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도 최근에 했는데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떡을 이렇게 찢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살을 찢으심으로 다 찢어졌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거 먹어라, 이게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는 새 생명 얻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가족으로 살아가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는 숫자를 불리게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하고,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핍박받는 데는 숨어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직 교회는 없지만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서로 교제케 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그죠? 주님을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죠.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보시는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된 교회, 서로 연결된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성자 예수님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이 보시는 모습, 교회 모습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기름과 이슬이 충만하게 덮여지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 얻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우리는 다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셔야 됩니다. 어차피 불완전한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만약에 발견하거든 등록하지 마라.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그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성격과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은 영생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에 대하여 외롭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제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때 교제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슷한 교양을 가지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이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신령한 교통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많이 이야기할 때 보면 좀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그냥 같이 즐겁게 취미생활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 이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는 별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화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같이 취미생활하는 것도 좋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좋고 서로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올바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로들의 기도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의 교제 그 가운 중심에는 장로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름에 대하여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이 뭘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기름은 죽는 자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도 신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부만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소개했다시피 일곱 가지의 거룩한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종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의 구원이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하여서 최소한 연옥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미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더 보태는 거 잘못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거룩한 기름이라는 의미도 없어요. 신부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0장의 그 당시로 보면은 강도 만난 자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할 때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제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던 읒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읒술도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죠. 뭐 어떤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뭐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저렇게 바르고 그 이야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전화도 할 수 없고 도움도 요청할 수 없고 어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찾아가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픈 자가 먼저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픈데 왜 날 찾아오지 않는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꼭 이야기해야 돼? 알아서 찾아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청하라고 그럽니다. 장로들, 목사와 장로 귀신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기도해봤는데 막 당신이 아픈데 말이야. 그러면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막 당신 아픈데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와, 우리 목사님, 장로님, 와 신통하다. 막 영빨이 세다. 영빨은 무슨 영빨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들을 돌아보고 잘 살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성도의 교제요. 교인들도 내가 아픈데 찾아오나 안 오나 이렇게 세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말 안 해도 미리 알아서 척척 와주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그냥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프면 기도 요청하실 거지요? 내가 아픈데 찾아오나 안 오나 숫자 세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것은 이런 특별한 필요를 따라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에 기꺼이 응하여서 가서 도와주고 때로는 으스로의 힘을 돌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 갖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만 하고 그죠? 혹은 뭐 교회 행정만 하고 회의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 아닙니다. 교회의 5차년, 10차년, 뭐 20차년 앞으로 뭐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대접받는 그 자리도 아니요. 직분자라는 것은 과시하는 자리도 아니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돌보라고 특별히 다른 일 안 하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전적으로 합니다만 장로님들은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꼭 뭐 어떤 그 목사에게만 뭐 특별한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는 빼버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픈 사람 보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샤머니즘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데려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둘 다 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아프다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아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도 안 아프고 말이죠. 혈압, 콜레스테롤, 다 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는 영적인 치료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이것은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 첫 번째는 장로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장로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병든 자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병자가 병실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목사와 장로가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교인들이 잘못하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병이 들면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도 안 아프다, 건강하다, 이래서 은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요, 이것은 교회 본질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인사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반드시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성도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죠. 숨기고 싶은 치부죠. 그것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교제가 동창회나 모여 앉아서 자기의 약점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최근에 뭐 좋은 거 자랑하고 실제로는 행피는 없어도 일단 막 자랑하고 볼 일이죠. 안 밀리려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약한 부분 있는 것조차도 기꺼이 드러내 놓을 수 있고 그 약점을 소중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의 아픔과 약점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발설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합니다. 굉장히 기도해 주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돌아서서 딴 사람한테 확 나팔수처럼 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요, 그걸 소중히 지켜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면서 꼭 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깨버려요. 분열시켜버려요. 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서로. 이것은요, 서로 죄가 지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아야 될 당사자에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줄 바로 그 사람에게만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해결돼야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주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기도 제목을 냈는데 온 교회 소문이 났어요. 얼굴을 들고 교회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기꺼이 의술도 이용하면서 동시에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육체와 영혼의 치료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제인 것이죠. 우리는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같이 하는 것 이것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 기꺼이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정말 신뢰하며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서로 진심으로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